자, 오늘은요 창세기 2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과 가정의 시작이라는, 그리고 성경적 결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차를 가지고 계시죠? 또 차를 타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매일 타고 다니는 차를요, 우리가 차의 목적이 뭐예요? 안전하게 우리를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하게 운전하고 지켜야 할 그 교통 질서를 잘 지킬 때는요,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지만, 만약 우리가 난폭하게 막 마음대로 막 신호 다 막 무시하고 막 60인데 막 120으로 달리고 그러면요, 난폭하게 운전하면요, 잘못된 운전 습관이요, 운전할 때는요 위험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모든 또 만든 사람의 목적은요 이동 수단이죠. 근데 집에다 두고 나는 좀 재정이 풍성해, 그래서 한 5대 정도 집에다 두고 타고 다니진 않고 감상만 하면요, 뭐 좋을 수도 있겠지만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 가운데 있을 때는요 정말 풍성하고 귀하게 될 수 있지만요, 목적에서 벗어나거나 목적을 모를 때는요 목적 없고 의미 없게 되는 게 되시고요, 그리고 또 상처만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과 가정의 시작에 대해서 나눌 텐데, 하나님이 어떤 목적과 이유로 결혼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는지를요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건강한 결혼관을 가지고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혼자가 있는 것을 보시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담이 외로워 보이는데, 좀 짠하고 측은한데, 그래서 돕는 배필을 주셨을까요?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요, 아담과 함께 할 동역자를 주신 겁니다. 왜냐면요, 사람은 혼자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동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혼자 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동역하도록 지음받은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다면요 더 이상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멘.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함께 상의하고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동역하도록 동역할 수 있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인간과 동물을요 똑같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과 동물은요 다를 게 없습니다. 재료가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이 흙으로 졌는데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에게는요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서로 만나 결혼을 하는 것은요 영과 영이 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혼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동물과 같이 육과 육이나 혼과 혼이 하나 되는 것 이상으로 영과 영이 하나 되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구조를 만드신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도우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신 것이요 결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목적이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목적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목적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보니까요, 여자를 뭐로 지으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이 말은요, 남자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남자와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남자와 같은 일을 할 아담 2를 지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다른 역할을 할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에 여자를 만드신 거라신 것입니다. 즉 남자의 일을요 돕도록 하기 위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남자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남자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남자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여자를 남자와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신 날도, 하와에게 주신 사명과 존재의 목적도요, 처음부터 달랐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자는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여자와 남자를요 처음부터 서로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 어때요?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서로 느끼는 것도 또 생각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보시면은 잘 아실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그렇죠? 또 말하는 것도, 또 느끼는 것도 전혀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요, 남자와 여자가 보는 관점은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지었음을 인정할 때요,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가정이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요, 똑같은 사람 둘이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그렇죠? 하는 것도 똑같고, 그냥 아이디어도 똑같고 한다면요, 거기서 아마 발전은 되게 이렇게 미미할 겁니다. 작을 겁니다. 그러나요,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는 그 이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저 사람이 보고 있고, 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요 상호 보완할 수 있게 한 것이요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네, 창세기 2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말씀에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다고 했습니까?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의 갈빗대를 통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와가 아담에게 속하였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자와 여자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특별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자는요 이렇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멘. 남자분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남자분들 옆에 계신 여자분들에게, 특히 아내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꺼려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학도 집사님 말씀해 주세요. 했구나. 제가 못 봤습니다. 제가 못 본 거예요. 네. 아멘. 그런데요, 여자가 남자에게로 나왔다고 해서요, 남자가 높다, 여자가 낮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창조의 원리 안에서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요 높고 낮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요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높고 낮음, 그 서열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를 돕는 역할이다, 연약하기 때문에 남자가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창조의 원리를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씀을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영으로 듣길 바랍니다. 여러분, 질서와 서열은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요 서열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요 높고 낮음의 서열의 원리가 아니라 뭐예요?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주인과 종, 높고 낮음, 강하고 약한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서로의 가치와 존재를 존중해주고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질서의 가장 완벽한 롤모델이 어디입니까?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은 하나이십니다. 그리고 삼위, 서로 위치가 다른 것입니다. 한 몸인데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고 예수님이 뭐 중간이고 성령님이 막내고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서열이 아니라 질서 가운데 서로 다른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존재가요 질서의 개념이고 질서의 원리로 존재하시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를요 동등한 가치, 동등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역할이 다른 것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자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창세기 2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갈빗대를 아멘.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요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의 반응이 어땠어요? 와,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다라고 감탄하고 존귀하게 봤습니다. 아담이 아주 만족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우자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해 보이고 귀하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옆에 아내를 바라보십시오. 또 옆에 남편을 바라보십시오.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지 않습니까?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아멘. 자, 그러면 청년들은 어떻게 됩니까? 12시에 우리 청년들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청년들 어떻게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 키는 어떻게 할까? 피부색은 어떻게 할까? 어떤 헤어스타일이 좋겠어? 하나님은요 한 번도 물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마음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요 아담을 누구보다 잘 아셨다는 것이에요. 아담에게 그래서요 베스트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베스트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뭘 준비해야 돼요? 외모? 뭐 취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스펙이 어떤지, 내 집 마련을 했는지, 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요 바로 영적으로 준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준비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준비된 배우자를 주실 때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 이걸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청년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 그 배우자를 허락했을 때 내가 억셉할 수 있도록 내 영을,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준비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이요 여러분 옆에 앉혀놨을지라도 바로 가까이 옆에 앉혀놨을지라도 여러분이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혹은 알아봐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아쉬운데, 나랑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거부해버리고 밀어내고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준비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청년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열릴지어다.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No turning back.
따라해 보십시오. 노 터닝 백. 네. 노 터닝 백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요, 이 결혼은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진짜로 신뢰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사단이 틈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부가 성격이 안 맞고 습관이 안 맞고 가치관이 다르더라도요 하나님은요 그것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창세기 2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칭했습니까? 여자라고 칭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은요 그 존재의 특성과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이름에 담긴 특성이 뭡니까? 남자는요 강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자는요 유순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강하려는 캐릭터를 부어주셨고요 그리고 여자에게는요 유순한 부드러운 캐릭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약하게 보일 때 남자는 뭐가 생깁니까? 보호 본능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렇게 처음부터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아내 입장에서 남자가 자기보다 막 강하고 힘이 세고 그쵸 막 리더십이 강하고 할 때요 남자다울 때 남편이 존경스럽고 순종의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한 가정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적인 원리로는 아내가 남편보다 더 능력이 있으니까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이혼율이 높아지는 진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격 차이, 사회적인 이슈, 시대적인 흐름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기 위치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원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의 남자와 여자의 본성을 따라 살 때가 가장 행복하고 안정적인 상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의 풍조와 흐름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꾸 이 질서를 속이고 혼란스럽게 하고 깨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미디어를 보십시오. 영화를 보십시오. 여러분 온라인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인 기준으로 깨어서 본다면요 정상이 없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영향력이요 결국 어떻게 해요? 가정을 자꾸 무너뜨리고 혼란시키고 계속 창조의 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깨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 가정의 자녀들을요 깨뜨린 가정을 통해서 방황하게 하는 것이에요. 결국 부부가 상처로 평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아무거나 보고 다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는요 창조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요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히즈 스토리 교회 가운데 창조의 질서 회복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어두움이 끊어지고 풍성함이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평강과 기쁨과 충만함이 있을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회복할 때 반드시 이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그 질서 가운데 가정을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미 세워진 가정은요 흔들리지 않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예배팀 올라와 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서로 다른 역할과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는요 강한 자로 여자는요 유순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서로를 보완하라고, 서로를 더 단단하게 하고 서로를 보완해서
서로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 2를 지으신 게 아니라 하와를 지으시고 다르게 지으시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은요, 인간적인 결합이 아닙니다. 거룩한 연합이라는 것을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강한 자로서의 책임과 리더십을 감당하고, 또 아내는요, 유순함으로 그 사명을 돕는 배필로서 서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원래의 디자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창조의 질서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한 몸이 될 때에 가정을 향한, 그리고 앞으로 이루게 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좀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십시오. 나의 아내를, 가정을 지으신 분을 알게 하십시오. 그리고 질서 가운데 들어가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나에게, 우리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걸 놓고 좀 함께 좀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주님 이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창조의 질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갈 텐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